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7번에 걸쳐서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입니다. 요절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하는데, 우선 골로새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서론 다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안 보셔도 괜찮고 보셔도 되고, 골로새는 아마 목사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면 좋겠죠.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 에베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는 오늘날 뉴욕과 같이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가면 거기에 이제 리쿠스 계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가 골로새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고, 이 리쿠스 계곡에는 리쿠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강을 중심으로, 남쪽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오른쪽 동쪽에 골로새서가 있어요. 이제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AD 한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옥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4절에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마디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바울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바울의 감사 제목 1절부터 8절까지가 바울의 감사 제목입니다. 1, 2절을 보세요. 1, 2절은 이제 편지의 인사입니다. 1,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수신자, 즉 편지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죠.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8절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제목이고, 9절부터 12절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3절부터 8절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꽤 문장이 길지만 원문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성경 원래 헬라어로 써졌는데 그걸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8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죠, 사실은. 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람들은 언제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자식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사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즉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내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신자의 정체성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신자의 정체성이 없는 거겠죠. 그만큼 믿음과 사랑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믿음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사신 일을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 그래서 이제 신학적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죄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으셔서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왕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우주 끝까지 통치하고 계심을,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어떤 우주는 빛의 속도로 가도 몇백 광년 상상이 안 되죠. 빛의 속도로 가도 그렇게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넓다고 했는데 그 우주 끝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내가 정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대상이 누군가,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무엇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가? 무엇이 과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다음으로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럼 사랑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하기 좀 쉽지 않지만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좀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 즉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죠. 그러니까 쉽게 나를 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겠어요? 사랑의 반대는? 자기를 위한. 그렇죠. 자기 중심성. 그게 사랑의 반대죠. 그러니까 사랑은 근본적으로 타인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자기 중심성인 거죠.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게 사랑의 정반대죠. 만약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또 배려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실제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했어요. 다른 동역자들과 양들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했고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에바브라에게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또는 실천이 없는 사랑은 죽은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고 가짜 사랑입니다. 믿음은 어떻게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랑도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바마나 세상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내 월급을 쥐고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포함해서 온 우주 구석구석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온 우주를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정말 믿는 거죠.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하겠어요? 박근혜에게 충성하려고 하기보다도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즉 소망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을 읽겠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즉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반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늘 손해의식 가운데 삽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손해의식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소망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된 소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죠.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세상적 소망이 어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소망이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세상적 소망은 굉장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또 피부에 확 와닿죠. 그렇죠? 세상 소망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고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래서 아주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세상 소망은 세상 성공과 같은 그런 세상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소망은 그게 뭐가 됐든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세상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세상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적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적 성공이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 구원을 주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이게 세상 소망의 한계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세상 소망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않는 소망, 영원한 그 하늘에 쌓아둔 간직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소망이 어떤 때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망은 사실 살아있는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입니다. 죽음과 함께 언젠가는 사라질 소망이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깨닫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며 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손해의식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한 삶에 대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나에게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있어야 움직여요. 누가 연봉을 하나도 안 주는데 열심히 일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원봉사할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연봉을 많이 주면은 지금 연봉에 한 5배를 더 주겠다 하면 열심히 더 일하려고 하겠죠. 일하지 않을까요? 할 거예요 아마. 보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죠. 그 보상이 중요하죠. 근데 세상 소망은 당장에 뭔가 보상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고 구원을 주지 못해. 그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5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진 거죠.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이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예수님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주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네. 에바브라가 전해준 이 복음의 진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죠. 이 복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열매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복음의 열매죠.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듣고 이런 믿음, 사랑, 소망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6절 한번 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르렀어요. 어떻게 이르렀겠어요? 성경문화 지금 같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주시고, 이게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들의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고 소망이 바뀝니다.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열매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런 열매를 맺은 거죠. 복음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복음이 그 사람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긴 들어요. 지금도 주일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복음 듣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40여 명의 회중이 있는데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에바브라에게 그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준 에바브라에게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상에서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결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고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어요. 우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냥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장 바울의 기도 제목, 우리가 3절부터 8절은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다면
9절부터 14절은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3절부터 8절이 한 문장인 것처럼 헬라어 원문을 보면 9절부터 20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장을 길게 쓰죠. 문장을 길게 쓰면 참 듣는 사람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읽을 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9절부터 12절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가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대답 맞는 사람은 안 읽었는가 보다. 좀 어려워요. 그 헬라어를 보고 동사를 찾아내고 분사를 찾아내야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문장 패턴을 분석해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먼저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그게 이제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인데, 그리고 나머지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4개의 분사 구문으로 10절 상반절을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먼저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잘 보세요. 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첫째는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둘째는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결과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9절에서 12절에 바울의 기도 제목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째 기도 제목과 둘째 기도 제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첫 번째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그 결과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그 결과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고, 또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한 것은 주께 합당하도록 행한 결과 그들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은 10절 상반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서 4개의 분사 구문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문장을 길게 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을 말하고 분사로 계속 연결해서 써요. 20절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 주께 합당 행하여 범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분사로 붙여요. 그러면 죽게 합당하게 향해 뭐냐? 그걸 이제 4개 분사로 쭉 붙이고 뒤에 가보면 12절에 사실은 12절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4개 분사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란다. 감사함을 통해서 죽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를 쭉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14절에 그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 안에서 너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아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 그럼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아들 쭉 이어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절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있어, 문장이. 이 문장 분석하느라 고생했어요. 며칠 동안 헬라어를 보면서. 그러므로 이어지는 10절 하반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4개의 분사 구문은 한마디로 어떻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좀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4개의 분사 구문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2개의 기도 제목을 배웠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수식해 주는 4개의 분사 구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즉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한다. 셋째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을 받아 즉 내면이 강하게 돼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한다. 넷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 이게 이제 4개의 분사 구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그러니까 주님께 적절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행하는 거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기도 제목 핵심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는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거 아니겠어요? 네. 또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러한 기도 제목은 단지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돼요. 즉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기도 제목을 대략적으로 지금 다 살펴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어요. 첫째,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등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것은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신령하는 성령께 속한 이란 뜻이고 총명은 한마디로 통찰력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거나 머리가 아주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 뜻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근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가르쳐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잘못 해석해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의 교만한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이 없이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또 필요해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한 것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온전히 알아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른 믿음 또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요. 왜곡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은사 집회에 다니거나 신비 체험을 추구하다가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각종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잘못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단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실천이 없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인데 이 두 가지 다 경계해야 돼요.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삶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만 실천이 없는 잘못된 신앙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도 사실 잘못인 거죠. 영적 무지가 죄예요, 죄. 잘못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는 것, 영적인 무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에요.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잘못인 거예요. 이거 다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럼 뭐가 옳은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 한 가지만 바른 거예요. 이것만 답이고 잘못 하나님을 아는 것,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알지만 하나님 합당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왜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하냐, 이렇게 그걸 기분 되게 나빠하고 반발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어야 한다, 이것을 영접을 못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으로써 피조물로서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할 때 한번 해보세요. 그때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자기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자기를 기쁘게 했으니까 자기 기뻐야 하는데 실제로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이미 많이 했겠지만 도리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4개의 분사구문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역시 선한 일이죠. 또 정욕을 버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 또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역시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해야 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 인격적으로 아는 걸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말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2년 동안 알았어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친실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는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적 인격적으로 알 때, 아는 것에서 잘할 때 하나님과 관계성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셋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능하게 하사는데 실제로는 수동태예요. 문장 뭐 능하게 되어서 능하게 된다는 말은 내면이 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좀 꺼세요.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또는 시험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또는 취업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또는 사람들과 인간 갈등하거나 또는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때 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도 되고 절망도 돼서 그냥 다 크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오늘 말씀처럼 견디고 오래 참는 것, 11절 나온 것처럼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합당하게 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도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개인의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와요. 언젠가는. 이렇게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하게 돼야 돼요. 능하게 된다는 말은 내면이 아주 강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 오래 참는 것을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면이 강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 능력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면이 강하게 되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이게 뒤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이제 원문을 보면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수식하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질병에 있을지라도,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일이 잘 안 됐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12절 보세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속자 별 생각 안 하죠. 뭐 집에 상속받을 게 저는 없어요. 별로 상속자 와닿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처갓집에서 받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처남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과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둘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빛이나 생명, 은혜, 내적인 평화, 하늘의 기쁨 등을 모르고 주로 이기심, 자기중심성, 미움, 시기심, 열등감, 정욕, 죽음이 주는 허무나 무의미, 절망 또는 죄의식과 정죄감 등의 주로 어둠 속에 살았어요. 과거 우리의 삶의 특징이 흑암의 권세, 어둠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역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죠. 근데 이 다스림은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내면이 밝고 생명력 있고 참된 평화와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탄이 통치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빛과 사랑과 이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해 안 해요? 마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셋째,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즉 그 아들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 죄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흑암의 통치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 죄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우리도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말씀,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믿음과 또 사랑의 실천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 공부할 때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참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견디고 오래 참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을 보면 저희 교회야 물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그래서 바른 믿음이 없고 바른 삶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주로 이단들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따르는 합당한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생명력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을 또한 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이고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뭔가를 분별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서로 일장이 어려웠지만 주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덧입고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